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이 정말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저희들이 마음 예배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전부 한 마음 한 뜻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감찰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복음을 듣는 복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1장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소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속한 자가 다시는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입니다.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존귀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여한 마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에서 깨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데도 이 예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체험을 덧입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체험을 덧입기 전에 먼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덧입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예배하는가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속에 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속사람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깨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능력을 가지는 복이 있는 자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법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주여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서 이전의 내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고 새로운 피조 모습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복 있는 자리에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가도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사오니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택하심 받은 민족으로 세우셨사오니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지구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먼저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므로 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며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를 나를 바라보고 있겠지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를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예배가 되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10%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20%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100%를 연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감당한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에 아멘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시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시는 옥토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해야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사는 삶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인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로 부르셔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 번째 주일 저와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력을 깨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을 열어야 되는 자리이오니 주여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말하면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조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듯이 예수님이 당시에 얼마나 애타고 답답하였으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 나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나는 앉아있지만 정말 들을 귀가 있습니까? 주여 그 귀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어줘서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는 문화없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인사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아프지 마세요. 아멘. 그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은 뿌리는 작업, 우리 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심으면 그게 뭐 심을 때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 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든 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둘 날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씨를 심을 수 있는 길을 기회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귀 있는 자. 여러분 한번 귀 이렇게 봐요. 귀 두 개 다 있습니다. 귀 두 개가 다 있는데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물론 연세가 들어가거나 또는 귀가 약해서 이거 보청기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귀는 들어야 될 걸 듣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좋아하는 말에는 귀가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듣기 안 좋아하는 말은 졸려요. 졸리고 들어도 뭐 지나갑니다. 근데 보청기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웃기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걸 듣고 이제 알아서 듣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듣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보청기가 없는 우리들도 있는데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요, 저 빵빵 위험할 때 빵빵할 때 들었던 사람들은 스탑을 합니다. 근데 못 듣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 사고가 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현장의 세계 속에서도 들을 수 있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고를 영혼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 있는 자, 귀는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한번 가까이 가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주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11장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조금씩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소환하려고 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 듣기에는 둔하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와 고칠까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보아도 볼 수 없도록 들어도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한 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보고 듣고 깨달아 내게 들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런 말씀. 그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건강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의사가 오일치약을 지어줍니다. 제가 이제 답도하고 얘기할 때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의사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잘 듣는데 내가 잘 듣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잘 안 듣는 편에 속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감기약을 보통 감기약은 오일치약을 줬는데 오일치.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틀을 먹고 좀 남은 안 먹는다더라고요. 그 감기약 놔뒀다가 다음에 또 감기 또 그것도 먹는데요. 옛날 걸 또 먹는다면서 이게 왜 오일치를 주냐면 하루 이틀 먹으면 그 감기 균이 좀 죽는데요. 그리고 2, 3일 지나서 5일째 돼야지 다 낫는데 그 약을 딱 먹어야 잡수셔야. 근데 약을 안 먹는데요. 그걸 딱 생각하면 우리가 약을 안 먹고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한 이틀 하니까 참 좋아요. 야 신나네. 그리고 졸업. 신나니까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5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3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다 낫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3년 6개월 동안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 쫙 하더니 마지막 날 뚜껑을 닫고 됐단 말입니다. 덮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됐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다 회복됐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고 행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보아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게 들어와 고치면 안 된다. 현상은 고쳐지지 못하지만 마음은 완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떻길래 그런가?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해방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도 저와 성도들 하나님 내가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난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봤다고 하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무슨 수로 청결하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건 오직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만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하나하나가 생각나면 그 하나하나를 내가 회개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남 미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끗게 했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흘리비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찬양하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대는 의지하려고 하셨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그런 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제가 되는 가운데 아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다치게 하려고 말씀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공격하는 그 공격자로부터 당신의 몸을 희생해가면서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내게 회복될 때 말씀을 들으면 아멘입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는 항상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찬양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작업인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하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영혼의 쓴소리예요. 쓴소리입니다. 쓴소리니까 듣기 좋을 리가 없죠. 현상에서 쓴소리에도 원수를 맺는데 하나님은 이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말씀이 때로는 쓴소리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잘라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다 불편해요. 아이고 그런 얘기 꼭 해야 되냐고 하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쓴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쓴소리 듣는 거예요. 밖에서 쓴소리 들으면 우리가 견뎌낼 수 없을지 모르고 싸움과 말다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쓴소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십시오. 그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7개 교회가 있는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말이 5개 교회라서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것은 회개하라는 소리로구나.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 소리 들어야 되면서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의 말씀이 때로는 쓴소리고 때로는 위로입니다. 때로는 격려입니다. 때로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현상이 되든지 간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는 법을 잊어버리셨어요. 일어나는 법을 잊어버리셔갖고 못 일어나고 방을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몰라 안 돼. 그걸 우리 아버지 탓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성도들이 일어나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일어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당에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빙글빙글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레방아 도는 거죠. 세상만사 빙글빙글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일어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일어나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예배당에 오시잖아요. 일어났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앉아있으면 무슨 수로 오겠습니까? 우리 아버님 일어나는 방법을 모를 때 누가 도와주니까 가시는 거예요. 예배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난 그렇게 왔으니까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났으면 뭐 해야 되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먼저 일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신앙생활로 듣는 게 1번이로구나. 듣는 게 1번이에요. 듣는 게 1번이라고 하는 건 들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듣는 게 1번인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도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아멘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일의 1번 들으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따르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요 11장 1절부터 보면 신기해요. 뭐 정해진 시간이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요, 당신에게 나온 예수를 보고 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먼저 있었다. 이분은 불로 세례를 줄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대단해요. 바로 봤다고.
예수님을 바로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오해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과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교회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언제든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요한처럼 망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한 일을 오해에서 들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오해 듣고는 제자들에게 너 가서 오실 분이 그 사람인지 우리로 알게 해라. 올 분이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해야 될지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양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는데 그가 오해에 갇혀 있으면서 내 생각에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는 누가 뭐라는데 믿음이 나와야 돼요. 믿음이 나와야 되지 자기 생각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시끄러워지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도 오시니까 당신이 이거 알아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로 인해 실족하면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고 어떤 은혜의 복을 받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온갖 불평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평을 줄 리가 없습니다. 불평이 있더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나만 겪는 고난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뒤편에서 내게 복을 주셔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로구나. 그분 만나는 생애가 열려지는 생애지 그분 외면한 삶이 무슨 열려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실수한 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15절부터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니까 시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우리는 옛날 걸 좋아하겠습니까? 새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면 헌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에 눈 똑바로 뜨면 저게 말이야 이것도 이래요. 새 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구가 부딪히는 겁니다. 신군부와 구세력과 신세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신세력과 구세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세력은 뭐고 구세력은 이게 복음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자와 예언은 요한 때까지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선자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율법과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건 요한까지 끄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어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시대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이 좋은 거예요. 옛날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말아라. 새로운 것이 좋다. 복음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어제 만났지만 오늘 새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인 걸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아유, 어저께 만난 사람인데 뭘 새롭습니까? 어저께 다 지나갔어요. 어저께 다 지나갔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만난 것도 새로운 만남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든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계명과 선자는 좌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망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기득권자네. 그래서 성경과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 권사님 15절 한번 읽어주시고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이 살던 세대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더 어려워요? 말 알아듣는 게 어려워요? 그 요즘에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말도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판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고 말귀가 왜 이렇게 어둡냐고 얘기 똑같죠? 이 말이 다이렉트 직접 전해지는 게 쉽겠습니까? 비유로 전해지는 게 쉽겠습니까? 직접 전해지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직접 전해지면 마음이 완악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 무슨 비유라고 했나? 읽어보 시작. 이 세대를 못하셔야 하다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문제를 불러. 이거 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누굴 불렀다고요?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입니다. 자기 동무들을 불러. 그럼 17절이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를 이끌어 너희가 쉬지 않고 우리가 슬프게 너희가 가진 너희가 하나니라 되었다. 이게 지금 이 세대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서 피리를 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니까 다 뭐 해야 되겠어요? 아싸 춤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도 한년부터 행사 가면 아주 그 분위기가 흥이 돋아지면 거기 뭐 남자가 다 나와서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서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가 어디 나가고 그 집어 들어가고 내가 못했어요. 내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면 같이 어울려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친구 만들고 예를 전할 거 아닙니까? 남 재밌게 그래 전자한테 가만히 있다가 교회 나가서 급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 같거든요. 한 사람 더 얻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사람을 더 얻기를 원해서 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생각 같은 말도 하기 싫죠. 이 사람하고 말도 섞여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 목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숨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니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되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처럼 되어야 돼요. 저도 세상에 살면 꼴값자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꼴값자가 많아요. 그리고 입국 다물고 하나님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찬스 주세요. 찬스만 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고요. 이 세대가 동물을 친구들 불렀습니다. 피부보면 춤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울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율법 세대입니다. 율법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따르는 사람들 불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울어도 가슴을 치고 애국하지 않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저 세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라는 겁니다. 따로 노는 세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내하고 남편이 따로 놀면 행복한 집안이에요? 안 행복한 집안이에요? 바지 잡고 내려가죠. 행복한 집안입니까? 안 행복한 집안입니까?
따로 놀면 집안이고 회사고 교회고 다 불행한 거예요. 율법이 왕노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대를, 예수님이 보는 세대를 여러분들 따로 노는 세대입니다. 따로 노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따로 노는 세대가 교회 안에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목사 세력, 장로 세력, 누구 세력 따로 자꾸 나눠놔요. 근데 교회는 따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다르고 네가 다르고 이론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 목소리 크고 어떤 사람 목소리가 열심히라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됩니까? 우리 여러분 잘한다고 박수 한번 해. 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한다고 박수 한번 쳐줍니다. 박수 한번 치면 안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 아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그거 좀 기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기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안수집 사람 말이에요. 장로가 말이에요. 목사가 말이에요. 기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은 올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대는 기를 죽이고 이 세대는 여러분이 하고자 해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석유가 바리새인과 가르침이 다르구나. 다른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에 가서 은혜 받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걸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 알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입에는 미소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 입에는 미소가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미소 한번 적어보실래요? 미소를 한번 적으세요. 안지만 할 수 없겠지만 그것도 목사님 시켜도 어거지로 하려고 어거지로 한번 해보세요. 좋은 거니까 미소를 적으세요. 자, 미소를 지고 그 예배당 갔더니 그 사람 다르네, 은혜 받는 다르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 따로 노는 세대다. 따로 노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백성과 대통령이 한 마음에서 크게 놀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여기 따로 노는 시끄럽고 경제적으로 10위까지 올라간 나라 지금 민주주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그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니까 기도도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우리가 섬겨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돼갈 것인가? 볼 수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듣는 게 바로 말입니다.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소리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이거 좀 고급스러운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말을?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소리고 소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입니다. 소리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 소리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 이 말은 내가 지금 들은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통해서 나갈 때마다 이것이 말이 되고 소리가 되고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교회는 구별되는데 교회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된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보라고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 사람들이 교회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건물은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건물은 교회 가려면 여기는 술 취하고 가면 안 되고 비틀거리면 안 되고 좀 늦게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건물 교회가 교회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 교회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건물교회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건물교회를 손보지 않으면 이게 점점 붓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교회를 손보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하는 거지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건물교회는 참 끔찍해 아껴요. 아까도 저거 보다 보면 잘 안 보여. 안경 써도 잘 안 보여가지고 글자가 좀 희미해갖고 그러는데 그냥 다음 주부터는 좀 잘해서 스크린을 우리 다 황금에서 하고 그렇게 할 텐데요. 뭐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니까 자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나를 이렇게 빌드업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 소리, 영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 시대가 서로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 때만 그랬을까?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항상 반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대 소리가 있어야 돼. 진짜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 반대하는 소리가 없으면 공산주의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반대하는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공산주의, 그건 공산주의가 그 신본주의다. 공산주의는 사람 중심의 나라지만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론은 오늘 요한이 자기 생각 얘기하다가 지금 멸망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세상적으로 저한 어린 양이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하지? 왜 눈에 보이는 일을 안 하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소경이 보면 강에 복음 전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before와 AD가 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before AD와 before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에게도 AD와 BC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나는 이제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화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날 로마서 7장 환난간에 엮인 기회에 너를 삼키지 못한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죄의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의식에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하신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난 자유해, 난 자유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그 자유를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구나. 이 세대는 자유한데 복음의 능력은 자유함인데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부터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네. 그들이 말하기를 이신이었다 하더니. 자, 요한은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6개월 먼저 왔으니까요.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렸대요. 그럼 지금도 금식하고 잘 안 먹고 신앙을 신실하게 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려고 생각 안 하고 저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 이걸 비하시켜버리고 비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뭐라고 그래 주니까 나 열심히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해서 부신하고 떡이 난 거인데 열심히 하면 이런 소리 듣지 모르겠어.
그 시대가 지금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 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말씀하신 말하기를 하라. 여기까지 하고 없어. 여기까지 하고 없어. 나 이거 올 때마다 너무 신나 이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청구하고 둘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건데 한 사람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신나는 나라 살아요. 이게. 근데 요 사람 보고는 귀인들 했다고 이 사람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세리와 죄인은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그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딱 걸어놨어요. 이런 지옥 갈 사람, 이런 버림받은 사람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저 사람은 찌더고 피 한 방울 안 나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을 전도했다는 개인입니다. 당신만 하는 마음에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예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인상을 보니까 좀 인상이 좀 그렇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싸납게 생겨봐요. 여러분 눈신막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그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걔네 남이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얘 피해야지. 똥이 들어오 피하나 무서워 피하나 들어오 피하지. 이렇게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그걸 뭐 목사님 언제 그 기도하고 아니 그 기도가 쌓여있어요. 속에 아주 그냥 이걸 뭐화됐다 그래야 되나요? 남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 보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일 보면 속으로 벌써 다 돼 있어 벌써 다. 어떻게 했대? 이게 무슨 화되었다는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득권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기득권자인 전하면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튕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 뜻이죠. 이게 하늘 뜻입니다. 이게 하늘 뜻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기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옷 잘 입은 사람 들어오면 앞에 와서 앉으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은 뒤에 아무나 앉든지 하라고 그러고 그게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귀한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이거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지혜는 읽어볼까? 시작.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행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옳은 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동안 아무리 잘 살았어도 행한 게 없으면 옳담을 못 얻는 것입니다. 행한 게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행한 거 있어서 집에서 뭐도 하고 집에서 뭐도 하고 요즘엔 저는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면 다 내가 부엌에 갖다 줘요.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었죠. 무슨 내가 부엌에 갖다 줘 가만히 있는데 이제 밥 먹으면 내가 다 갖다 줘요. 아내가 안 됐다는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요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다. 그래야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볼 때 안 됐거든요.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거 갖고 있었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실제로 옮겨진 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진 사건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보면 장로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권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서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힘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경배하는데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 보니까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행하지 않는 옳다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들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요, 반대견이 있습니다. 반대견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견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반대견이 있어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은혜. 그 얘기 들으라고. 내려놓는 것을 들어라. 너를 주장하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을 들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귀가 듣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남길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우리가 들어야 할 영이 어떤 것들이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대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고 피리로 춤을 추지 않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 노땅 세대, 그 다음에 노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쉰 세대, 낀 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달라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영원한 공통점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듬어 주셨사오니 가정들마다 예수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 예수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목회자로 예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갈 수 있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역사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들었사오니 내 유익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소리 내 주장보다도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거룩한 데 열매 맺는 하루 한 주간이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 드린 대로 지난주에 우리 함께 결정했듯이 교회 헌금과 우리 그 뮤직 시스템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저희들을 품에 품으시고 장중에 담아 오셨다가 하나님 오늘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에 나와서 나에게 들을 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볼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건강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수입의 시계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이 음향 시스템, 뮤직 시스템을 좀 잘해보자고 특별히 마음을 좀 헌금 드립니다. 주의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정말 보이는 활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과 경배가 활성화되고 성령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더 마음을 들일 수 있는 귀한 일로 만나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조금도 부족함을 더 성령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쓰임받아 도우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련회가 주연에 잘 마쳤고요.
임명받으신 재직들은 또 1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겨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건물을 하자고 해서 우리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목요일 날 100인치 TV와 85인치 TV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TV 하고 있고 또 교회는 랩탑 지금 쓰고 있는 건 개인 장모님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장모님 건데 우리 교회가 하나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 랩탑을 하나 또 부탁을 했고 저희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식사 친구 끝나고 나서 우리 남자분들은 몇 안 되시지만 남자분들이 좀 모이셔갖고 이 뒤에 하는 것을 좀 여러분 서로 다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드릴을 막아봤나 하는 생각 좀 해보고요, 망치도 해봤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민 여러 살면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망치질하고 드릴 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다 모여서 제대로 한번 다 힘을 모아서 만들어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친구 끝나고 함께 힘을 다 모아봅시다. 그래서 화요일날 오면 여덟 회관이 있고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목요일날 와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날 올 때 한번 기대라고 많이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다. 좀 보고 그래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말 귀한 일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름답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이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주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거기 우리 교우동정에 우리 아프신 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백대만 교우님은 감기 몸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많이 춥습니다. 한 주간이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 옷 좀 입으시고 또 어디 출타하실 경우에도 잘 준비하시고 출타하셔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이제 교회 임명하는 시간 지난주에 못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요람을 두껍게 만들었었는데 요람 만들지 않고 이 종이로 앞뒤로 주소가 있고 여기 이제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끝나면 같이고요. 우리 재직회 분들만 제가 이 명단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재직회 서기는 안미영 권사님, 회계는 임효순 권사님, 새가족 교육부는 저고요. 교육부는 주은혜 집사님, 전도부는 주숙경 권사님, 임효순 권사님, 중보부는 원명 권사님, 임효순 권사님, 선교부는 임효순 권사님, 찬양부는 안홍호 장로님, 영상부는 윤재희 권사님과 주은혜 집사님, 경제부는 주평 장로님, 신교부는 임효순 권사님, 오한수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김명 권사님, 원창원 집사님, 미아부는 안수기 사모님, 관리부는 이재관 집사님, 오영국 집사님, 김용만 교우님입니다. 우리가 임명은 하지 않습니다. 김용만 교우. 그러나 우리가 집사님으로 그동안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요. 한 몇 개월 지나면 저희 집사님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마음 가지고 함께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와 찬양팀 지도는 안홍호 장로님이고 반주는 안미영 권사님, 대원들도 적어놨으니 여러분 보시고 또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1년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잘 잡아가서 서로 힘과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기 페이퍼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하나씩 다 나눠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는 찬송가 414장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그 주의
아버지, 현장의 삶 속에 살던 우리들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얘기를 듣습니다. 신령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현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귀한들이 성도들 삶에 현존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싸우니 한 주간 동안도 신령한 것을 통하여 현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머리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들을 기가 있어서 들었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이, 주의 소리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다짐하고 흩어진 성도들 심령들과 가정과 사업터에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함께하시고